욥기 12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까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어제 그 욥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욥이 격하게 반응을 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발아, 네가 하는 그 모든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다. 나도 알고 있고 또 심지어 동물들도 짐승들도 날아다니는 새들도 땅도 알고 모르는 자가 없다. 근데 그런 짤막한 어떤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네가 나를 교훈하고 네가 나를 책망하는구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뇌폐시와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의 영혼이 있느니라.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죠. 이 짐승 속에도 뇌폐시가 있어요. 이 뇌폐시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서 그냥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요. 거기에는 감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개들도 말이죠.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죠. 그리고 자기를 박대하고 혼내키는 것도 알아요. 대전에 교회에 이렇게 키우는 토끼 한 마리를 누가 가져다 놨어요. 여러분, 토끼는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볼 것 같죠. 집토끼나 산토끼 말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토끼가 있어요. 예쁘기도 하고 모양도 작아요. 그런데 주인을 알아봐요. 어떤 주인을 알아보느냐? 밥 주는 주인을 알아봐요. 보통 토끼는 사람한테 다가오지 않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요 토끼는요, 그 먹이 주는 주인이 있다 하면 주인한테 와요.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고 그래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토끼도 그래요. 토끼도 개처럼. 짐승도 그런 속에 뇌폐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은 뭐 생혼, 각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진 존재도 이런 그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루아크라고 해서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짐승들의 생명과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의 영혼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고 그리고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욥은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다만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이해가 안 될 부분이에요. 저는요, 이 욥기를 쭉 보면서 욥의 신앙에 감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한두 번 어려움 겪습니다. 그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인생을 다 접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구나 다 겪어요. 그런데 욥은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도무지 돌아보지 않는 듯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걸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욥기 전반에서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말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이받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욥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고 또 목회하다 보면 참 많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욥과 다르더라고요. 저는 참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들이받기도 하고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채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절반이라니요, 그들의 저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참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셨지만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련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욥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어렵고 힘들면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범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돌아서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쭉 이제 읽어갑시다. 11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이 욥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귀가 말들을 분간하지 않더냐. 입천장은 음식 그것을 맛보느니라. 여기 이제 번역하면서 저는 자꾸 이 혀가 음식을 맛보는 건데 입천장이 음식을 맛보는 건가? 그래요. 혀에는요 맛을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혀만 있으면 그게 무슨 맛을 보겠어요. 음식을 놓고 입천장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서 그 맛을 하나씩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입천장이 맛을 본다 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우리 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분간을 하고 우리의 입천장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그 구강에 들어오는 음식의 맛을 보죠. 짜다, 시다, 맵다, 달다. 이걸 다 우리가 맛을 보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12절을 보십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나이가 들면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있고 오랜 날 장수하면 신중해지듯이. 자, 이렇게 연관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 귀는 소리를 들으면 분간을 하죠. 입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맛을 구분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귀와 같은 역할, 입과 같은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나이, 세월이에요. 세월. 오랜 날. 사람이요, 공부를 많이 했든지 좋은 학교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세월이에요. 세월. 이 세월만큼 굉장한 스승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지혜가 생기게 되고 또 삶 속에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중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신중함은 뭐냐? 우리의 몸으로 치면 귀요, 우리의 몸으로 치면 입이에요. 자, 13절 보십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인간은 뭘 얻느냐? 지혜를 얻고 신중함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자, 원문을 보면 이럽니다. 그분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있으며 그분께도 신중함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 지혜를 가지고 신중함을 갖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지식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가지시고 그 지혜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세요. 그래서 이 욥은요, 하나님에게는 지혜라는 말과 능력이라는 말을 하나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느냐? 신중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세월을 살다 보면 지혜를 얻고 신중함을 갖는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인간은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귀로 듣고 말을 분간하고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구별할 줄 알지 않느냐? 세월이 지나면서 너희가 지혜를 얻고 신중함을 가지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섬기고 내가 모시는 이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짤막한 인생을 산 것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지혜 이상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분도 신중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다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욥은요 소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나를 보면서 나의 상황을 보면서 너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겪은 것이니까 돌이켜라. 뭐 죄를 실토하라 그러지만 욥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신경 써서 듣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때로 어떤 것은 주변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줄 수 있어요. 내 친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들과 자꾸 이렇게 부닥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일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대목은요 기억하셨다가 기도할 때 사용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그분이 내 던지셨다면 세울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이 닫아버리신 사람은 열려지지 않느니라. 우리 원문에 보면 딱 나오죠. 앞과 연결이 되죠.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막 이 번역을요, 번역자들이 그냥 생각 않고 번역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탁 맞아 떨어져요. 지혜가 끝이 없으시고 신중함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궁지에 있게 하신 것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분이 내 던지셨다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분이 닫아버렸다면 열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그분이 물들을 막아버리시면 그것들이 마르며 그분이 그것들을 내보내시면 그것들이 땅을 뒤엎어 놓느니라. 여러분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화된 것과 복된 것, 그거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꼭 가지십시오.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기 능력과 지혜라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에게는 강함과 실효적 지식이 있으며 그분께는 곁길로 간 자나 곁길로 가게 하는 자나 매 일반이니라. 하나님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 그것은 실효적 지식이에요. 제가 조금 없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실효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학교 다닐 때 뭐 수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 공부도 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그러한 공부할 때만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록 내가 대학은 나오지 않고 대학원은 나오지 않고 좋은 학교는 나오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신앙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막말로 얘기해서 유치원도 못 다녔어도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그 똑똑함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실효적 지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곁길로 간 사람이나 곁길로 남을 가게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뭐 좀 어려움 겪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나 피해를 주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시면 돼요.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 되게 하시며. 원문 이렇습니다. 지략가들이라도 맨발로 이리저리 다니게 하시며 재판하는 자들도 정신 나가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요 뭐 제갈공명처럼 똑똑한 사람도 자기 신발을 찾지 못해서 맨발로 뛰어다니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급한 일 당하면 맨발로 뛰는 거지 뭐 지가 무슨 게 있겠어요? 흔들어 놓으시면 말이죠. 뭐 다 소용없어요. 격식도 필요 없고. 인생을 그렇게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욥이 굉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옳고 그르고 법리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어쨌든 이 사회에서 가장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재판장이잖아요. 판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판사도 하나님이 쥐고 흔드시면 정신 나간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정신 나간다는 게 뭐냐? 원문에는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 광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다 이런 거예요.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통치자들이 처벌을 내린 자라도 방면시켜 주시며 그들의 허리에 허리띠를 매주시느니라. 이건 또 거꾸로 된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왕에게 밉게 보였어요. 그 왕이 그를 처벌을 명했어요. 그럴지라도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면시켜 줘 버리신다는 거예요.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방면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허리에 다시 허리띠를 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복권시켜 주시고 복직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얻은 굉장한 지혜요 깨달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세요. 아멘. 믿으세요. 그분이 이루세요. 어려움, 또 괴로움, 나는 저주받았다.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축복하고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란 말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등지고 막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 예수님이시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투철한 신앙 가지고 세상 살아가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케 해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